성경에 소금 언약이 2번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2번의 소금 언약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언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의 소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공중의 새는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리고 들판에 있는 백합화는 땅에 그냥 뿌리를 박고 살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새나 백합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먹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도 있어야 되고 휴대폰도 가져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을 져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시겠다. 아니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걱정 없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계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계를 해결해 주실까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막 떨어졌을까요? 공중에서
먹을 것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어떤 방법으로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그게 떨어지듯이 될 건데, 하늘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빵과 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나가 지금 무엇인지를 딱 이거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만나가 나오는 구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의 생태계를 보면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깍지벌레가 수액을 먹으면 감로, 당분이 있는 수액이 나오는데 이게 만나다. 어떤 분은 사막에서 나는 나무 열매의 일종과 같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나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만나를 끊임없이 많이 생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닭고기, 소고기가 그냥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연에 있는 메추라기인데, 그 메추라기가 많이 날라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와 곡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 곡식과 나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공중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시골에 내려가셔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인 없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 먹고 들판에 저절로 나는 채소를 먹으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돈 버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요즘은 수도만 딱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도가 없다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강도 없고 샘물도 없고. 그럼 비가 올 때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 없고 우물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물 걱정하지 마, 내가 물을 줄게. 하나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물통을 준비해서 비 올 때 빗물을 받으면 오랫동안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통로, 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부산시 정책연구원을 사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기독교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좀 연구해보자, 해법을 찾아보자. 그럼 신학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연구자로서도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직함도 필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연구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구원을 설립을 합니다. 사단법인으로 재정경제부 허가를 받아서 연구원 설립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정말 막연하게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립을 했지만, 이 경제연구원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경제연구자로서 경력이 있다고 해도 부산시 정책연구원을 사직하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누군가 저를 불러서 경제정책 자문하는 회의에 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정책 연구를 맡기려고 해도 저 개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개인과는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을 설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도,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저는 경제연구원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이나 또 연구원에서 자문회의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강의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도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빗물을 담는 물통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경제연구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그릇을 만들도록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만 했고 그냥 첫 발걸음만 내디뎠을 뿐인데,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구원 설립을 생각은 했지만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을 구할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도 교수님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연구원을 설립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피스텔을 쓰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관리비만 내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비어있는 게 없으면 빌려줄 수 없는데 딱 이 시점에 비어있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집기를 사야 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이전에 쓰던 회사가 남겨놓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전체로 싸게 인수를 했습니다.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정경제부에 올라가서 설립 신청하고 허가받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도 교수님이 아시는 분이 딱 그때 부산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와서 계셔가지고 정보를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릇도 다 알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통을 준비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나가 타마리스크 나무에 깍지벌레가 수액을 먹어서 나오는 감로, 이게 만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매일매일 그 만나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매일 맺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연구원을 설립을 하더라도 신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연구원 설립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부산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 부산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같이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다. 마땅히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연구원 설립이 아직 안 되었다. 지금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립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그래서 연구원이 설립하기도 전에 연구할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그 프로젝트를 계약을 한 것이죠. 처음 프로젝트가 2천만 원짜리였는데 연구원 설립 준비할 때 들어갔던 모든 돈을 다 정산하고 남았습니다. 초기 연구원 운영,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다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돈이 떨어지면 또 수입이 제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돈이 딱 떨어지면, 떨어지고 난 뒤 얼마 안 있어서 어떤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구를 좀 해달라. 그 연구가 딱 끝나고 다시 돈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구 의뢰가 너무 많이 와서 신학교 준비나 신학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겹쳐서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연구 의뢰가 너무 적게 와서 돈 걱정하면서 연구원 운영에 적자가 되어서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너무나 적당하게 날짜도 맞추어서 딱 끝나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씩 그렇게 연구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연구를 요청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신학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구 과제가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무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모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받는 사례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누군가 저에게 공부하라고 책값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길 가다가 떨어져서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거나, 그런 것밖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에 맞게 적당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채워주셔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하게 채워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받으셔도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넘칠 정도로 가득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계 문제에 걱정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다면 어떻게 돈을 주실지 그 방법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장 생활, 사업이죠.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생활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직장과 사업에 역사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주는 용돈, 생활비, 이것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녀를 잘 돌봐주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을 그릇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도 없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 노령연금이나 또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연금을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죠.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금은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연금은 다음 세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그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금이라는 복을 그릇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생활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과 생활비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 여러분이 준비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그 그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그릇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분이 하는 일은 금그릇과 같은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 하시는 일은 질그릇과도 같고 어떤 분이 하시는 일은 나무그릇과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그 앞에 남아있는 모든 악을 말하거든요.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베풀려고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릇이 깨끗해야 잔치상에 올라가서 주인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은 결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라. 탐심, 욕망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 한탕주의, 대박. 크게 돈을 벌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나는 향락을 누리겠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혼자 쓰지 않으십니다. 함께 쓰십니다. 여러분, 잔치상에 그릇 하나만 올려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밥그릇도 필요하고 국그릇도 필요하고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죠. 큰 접시, 작은 접시, 금접시, 질그릇,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인내하고 참을성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소금 언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소금 언약을 믿으십니까?